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이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은 이 가족들끼리 더 화목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또 때로는 이 명절이 지나면 가족들이 어려운 위기를 맞는 경우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실제로 이 명절 직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신청 건수가 굉장히 급증한다라고 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에 매월별 이혼 신청 건수를 보면은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과 그 다음 달에 굉장히 신청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5년 전인 2016년도의 통계만 보면은 2016년도 365일 한 해 동안에 이혼 신청 건수가 10만 8,880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하루에 298건이었죠. 근데 같은 해에 유독 설날과 추석이 지난 후 열흘 동안 신청 건수가요 하루 평균을 훌쩍 윗도는 약 577건이 됩니다. 특히 그 해에 설 연휴가 끝나는 날이었던 2월 11일은 이혼 신청 건수가 838건이었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인 9월 19일은 1076건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나 4배 정도 몰리게 된 것이죠. 이런 걸 보니 명절이 좋은 날이지만 보내고 난 후에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2배 이상은 높았다라는 통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할까? 그렇게 상담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의하면은 추석이 지난 다음에 이혼할까요? 라고 상담하는 건수가 평상시보다 30% 정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더 화목하고 행복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기를 맞지 않게 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조금 더 서로에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더 필요하겠지요. 특히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 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쁘다고 말해준다. 또 있는데요, 잘하지 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준다. 아내가 말을 하면 무조건 맞다고 맞장구 쳐준다. 토달지 말라는 거죠. 쇼핑을 가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녀도 투덜대지 않고 같이 다녀준다. 같이 산책을 해준다. 아내가 친구 흉을 보면 같이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냐고 흉 봐준다. 아내가 액세서리나 옷을 보고 어머 이거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들어 하면 얼른 지갑을 꺼내서 사준다. 가끔 음식을 만들어준다. 설거지도 해준다. 커피도 타다 바친다. 이 외에도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500가지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끝. 남자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이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서로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할 때에 그 신앙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부부로 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똑바로 아는 겁니다. 이 어린 갓난아기들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엄마들은 갓난아이에게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죠. 아빠들은요 아빠 해봐 아빠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은 우연히 입을 떼면서 마 그러면은 이 엄마가 엄마라고 했다고, 자기를 알아봤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똑같으시잖아요. 그런 손주들이 집에 오면은 항상 대사들이 똑같습니다. 할머니들은 내가 누구야? 할머니 해봐. 할머니 이렇게 말하죠. 할아버지들은요, 내가 누구야?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그럽니다. 그러다 이 아기가 조금 말문이 튀어가지고 어느 날 하부지 이렇게 말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알아봤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시지요. 이번 명절에도 아마 그런 가정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때에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이 너희는 불특정 다수인 무리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절과 5장 첫 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세상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고 땅도 없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도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너희가 왜 복이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가난해도 세상에서 초라해도 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가 이런 정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누군지 정확히 분명히 알아야 왜 사는지 사는 이유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사는 목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에게 오늘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어깨 한번 당당히 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소금과 빛을 빗대어서 그들의 정체를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소금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나가면은 소금을 쉽게 살 수가 있죠. 또 종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금의 종류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대요. 꽃소금, 맛소금, 구운 소금, 함초소금, 천일염, 정제염, 자염, 죽염. 게다가 요즘에는요 갈릭 솔트, 씨 솔트, 허브 솔트, 히말라얀 핑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특성의 맛을 골라서 소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소금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맛을 내면서 살아가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음식의 맛만 내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소금은 그 당시에 돈처럼 화폐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로마는 자신들의 공무원들과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에 돈 대신 소금으로 월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소금이 돈처럼 통용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소금을 라틴어로 이 셀러리움이라고 불러요. 소금을 월급으로 주던 이 로마의 행위, 거기서 기인해가지고 요즘에도 월급을 영어로 셀러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월급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금을 돈처럼 준 이 일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또 소금은 당시에 마땅한 냉장 시설이 없던 때에 음식의 부패를 막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각 가정에 냉장고가 이제 한 대에 두 대씩 다 있다 보니까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음식을 잘 보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한여름의 기온이 32도에서 37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의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현재가 아니라 냉장고 하나 없던 그 옛날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소금밖에 없는 겁니다. 소금으로 그때의 음식을 염장하면 한 달 정도는 보관이 됐다라고 해요. 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이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염식 그래도 소금을 안 먹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육체 안에 이 전해질 가운데 나트륨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땀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나라 가서 이 음식을 먹으면은 굉장히 짤 겁니다. 소금이 더운 이스라엘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였습니다. 또 당시에 소금은 땅의 비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는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소금을 비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효능이 떨어진 소금은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 땅에서도 쓸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당시에 소금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니 그때 사람들에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그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소금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임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스위치 한번 누르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한 번에 불을 다 끌 수 있고 한 번에 불을 다 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다못해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 있어도 빛을 어두운 곳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밤이 되면 환하고 아름다운 불빛을 야경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는 빛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기가 없던 옛날을 생각해 보면 빛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겠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소시적 아주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다 사시는 댁들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굉장히 캄캄한 밤들을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 전기가 상용화되기 전에는 주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뭘 썼습니까? 등잔불이라든가 호롱불 이런 걸 쓰셨죠. 이 등잔불이나 호롱불을 쓸 때는요,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사용했는데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기름은 감람유,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유였죠. 근데 문제는 이 올리브유라는 것이 그 당시에 손에 얻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요, 먼저 농부가 긴 막대기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가을에 밤나무 밑에 가서 막 터는 것처럼 올리브나무 가지를 막 두들깁니다. 그럼 열매가 땅으로 막 떨어지는데요, 농부가 그걸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물로 흙과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 열매를 맷돌에다가 으깨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먹는 올리브는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올리브를 이렇게 요즘처럼 음식으로 만들지 않고 막 땄을 때 그 열매는 매우 딱딱합니다. 그래서 맷돌로 으깨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맷돌로 올리브를 으깨진 열매를 넓적한 판에다가 올려놓고 겹겹이 쌓아가지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즙이 밑으로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 밑에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한 3일 정도 가만히 놔두면은 올리브 즙이 아래층과 위층으로 분리가 되는데, 아래층에는 수분이 있는 것이 모이게 되고 위층에는 기름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기름을 떠가지고 모은 것이 올리브유였어요. 그렇게 어렵게 올리브유를 항아리에 담아두면은 다 이렇게 등불을 피우기 위해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은 먼저 먹는 데 사용이 됐겠죠. 우리도 현재 올리브 기름 가운데에 가장 처음 짠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초유를 가장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은 먼저 먹었어요. 자, 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올리브 기름 가운데에 또 좋은 건 또 뭐 했었을까요? 의약품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성으로 가는, 그러다 강도를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의 상처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올리브유가 마땅한 의약품이 없던 시절에는 상처를 이렇게 닦고 또 상처에다 발라주는 약품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렇게 식품으로 먹고 약품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남은 올리브 기름이 등불로 사용됐는데, 여러분, 먹는 게 먼저고 상처 낳는 게 먼저지 캄캄한 걸 밝히는 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했던 올리브 기름은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를 보면, 미련한 5처녀가 등불을,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밖에 나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신랑이 온다 그랬을 때 얼른 나가 사왔겠죠. 그러나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못 구했던 겁니다. 기름 자체가 그렇게 귀했기 때문에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태워서 밝히는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에게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빛이 삶에 소중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빛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죠.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항상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나의 부족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고, 미성숙된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현재 이럴 만한 자격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미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소금 잘 못 되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빛이 잘 못 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 된 사람들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라요. 이 원래 성경 원어인 그리스말 헬라어라는 언어에서는요, 이 글을 쓸 때에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잖아요. 나, 너, 그, 그녀, 그들, 뭐 이런 우리, 너희 이런 말들을 주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의 어미 변화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쓰지 않더라도 동사만 보면 주어가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런 성경 언어에서 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쓰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이 14절과 13절 이 두 절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에서 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마태는 나중에 적었잖아요. 이 글을 적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마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뉘앙스를 살려서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냥 담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글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갑질당하며 살고 땅 한 평 없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서 보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앞에 서면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일지 모르고 가진 거 없을지도 모르고 작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내가 무슨 세상의 빛, 내가 무슨 세상의 소금, 무슨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희를 믿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너희마저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작디 작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너희에게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이 세상의 희망인 소금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소금이고 빛인 우리가 소금이면 소금 노릇을, 빛이면 빛 노릇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자녀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은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리고 존재만으로 큰 기쁨을 주었던 그 자녀는 자라나면서 점점점 이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빵긋 웃기도 하고요, 이 작은 손으로 부모의 손가락을 붙잡기도 하죠. 그러면 부모는 또 그런 모습에 좋아 죽을 정도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노릇하고 빛 노릇이라는 이쁜 짓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소금이 소금 노릇하고 빛이 빛 노릇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금 노릇과 빛 노릇은 착한 행실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심성이 고와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착하게 안 살 경우에 받을 벌이 무서워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바보 취급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는 나도 성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걸까요? 누구에게도 고분고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질 부리지 않는 것이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참기 힘든 모든 일을 다 참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견디는 것이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만을 살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에 여러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 광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헬라어로 타 칼라 에르가라고 하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그 선한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그 선한 일들을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볼 때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시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 번역에 보면은 선한 일을 그분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지금 번역해 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지 윤리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소금 노릇과 빛 노릇은, 즉 착한 행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닮은 선택을 할 때에 소금과 빛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하고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소금 노릇하며 빛 노릇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을 닮은 일들, 그 착한 행실을 하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더 기쁨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소금 노릇, 빛 노릇하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금 노릇하고 살면, 우리가 그렇게 빛 노릇하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너스로 한 가지 유익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인과응보의 업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착한 행실을 하면 몇 배의 보상을 자기가 받게 되지만 나쁜 행실을 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대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죠. 힌두교에서도 역시 착한 행실을 하라고 가르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벌을 받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주류 종교가 아니라 비주류 종교인 남묘호련교라는 데 있죠. 거기서도 착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거기서도 이유가 뭐냐면은 착한 일을 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복이 올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화가 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이랍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하나같이 착한 행실을 가르치지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도 착한 행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소금 노릇, 빛 노릇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싶다면 그 누군가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초대에 응할까요? 같이 한번 가보자. 교회에서 행복축제 한다는데 한번 와보시면 내가 맛있는 밥 한번 살게. 그럼 그들이 밥 한번 먹으려고 같이 올까요? 아유, 그냥 일단 와봐 라고 말하면 일단 와보긴요. 요즘까지 흉흉한 세상에 어딜 함부로 일단 와보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초대에 응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평소 소금이었던 모습, 우리의 평소 빛이었던 모습 때문에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소금 노릇을, 빛으로서 빛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전도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강 건너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그 강을 건너야 될 텐데 그 다리까지 가는 가운데에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징검다리를 우리가 놔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 하나 놔주고 또 한 사람이 돌 하나 놔주고, 그래서 이 발이 물에 젖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금 노릇이고 빛 노릇이며 그것이 우리가 소금되고 빛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을 하죠. 첫째로는 감기 걸린 것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둘째로는 사랑에 빠진 것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셋째로는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인 빛인 우리는 숨겨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이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잘해도 금방 소문이 나고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소문이 나게 돼요. 어디에서도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밝히며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너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고백 같이 한번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
많은 무리들 줄지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서 소금 노릇하고 빛 노릇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며 우리가 그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작은 돌 하나, 누군가가 밟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 작은 돌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